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위기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상처입니다. 상처. 가까운 사람, 함께 일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상처를 받습니다. 말을 통해서 받든지 행동을 통해서 받든지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처가 좀 쉽게 빨리 아물어지면 좋겠는데 잘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그냥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러다 끝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대에 가장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었던 제자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예수님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시고 주저앉으시고 뒤로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그런 일에,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신의 상처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본인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님의 귀하게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상처를 가지고 사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치유의 노래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상처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말고,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상처를 입은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상처 입은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합니다.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다. 이것이 중요하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셨죠? 그들이 봤는데 뭘 봤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았던 사람들은 원래가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원래 병들고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병들고 상처받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 주위를 스쳐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가,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나의 눈에는 보이고 있는가? 이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보지 못할까요? 그러면 오직 나의 상처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 상처만 묵상합니다. 내 상처만 바라봅니다. 내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내 상처만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난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니까, 내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내 상처만 묵상하니까.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인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드리번 라이프라고 해서 쫓기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콜드 라이프라고 해서 소명에 의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삶, 이 사람은 쫓겨다니는, 허겁지겁 살아가는, 쫓기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만 챙기기에도 급박하고 나만 보기에도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것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삭막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나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요? 이웃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콜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소명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이 소명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제 이웃이 들어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소명을 깨달으면, 이 소명의식을 가지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면서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러한 우리의 눈이, 이러한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는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왜 신자들을 싸우면
화해를 잘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싸웁니다. 신자들도 싸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금방 풀어버려요. 뭐 술 한잔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화해를 못할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더 착한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왜 싸웠을 경우에는 왜 그것을 잘 풀지 못할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너무나 완벽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집사님이 그러면 되는가? 이러면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약하잖아요.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서 보기 시작하면 불쌍히 보이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연약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관대함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한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 눈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걸 보죠.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공감을 못하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가슴에 그 느끼질 못하니까, 그 아픔이 공감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섬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를 치료하죠. 자, 36절 다시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제가 늘 말하지만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컴패션은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컴이라는 건 뭐죠? 함께라는 거고, 패션이라는 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아픔을 보면서, 상처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이게 컴패션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의 대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그러면 서로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서로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아픔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이런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한번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그런 이해되는, 공감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우리 동대문 성전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로 서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보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한번 서볼 수만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한번 서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 한번 서본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연약함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나 중심이 아닌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서서 저 조금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동대문 성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함께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정말 어떤 생각지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약한 그 불쌍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한다는 게 뭐죠?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올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일꾼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장 1절로 보면 이어지죠.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너희들도 감당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라고 12제자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하라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고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들의 상처를 보고 아픔을 보고 고난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뭐가 담겨 있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왜 10명을 부르면 안 되고 15명을 부르면 안 되었을까? 왜 12명을 불렀을까? 여러분, 그 12제자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초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와의 만남,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공동체로 불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요?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12명입니다. 여러분들이 12명을 제자 삼고 12명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12명 섬겼으니까 나도 12명을 섬겨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구역의 시작이고 이것이 소그룹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12명이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잘라서 8명만 섬겨 보십시오. 8명 어렵습니까? 8명도 어렵다면 제가 줄여주겠습니다. 6명만 좀 섬겨 보십시오. 6명도 너무 많다고요? 더 줄여주겠습니다. 3명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3명도 많다고요? 더 줄여줍니다. 1명만, 한 사람만 여러분이 섬겨주시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한 사람에 1명 이상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치유가 넘쳐나고 회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동대문 성전이 여러분의 구역 소그룹이 이렇게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제자 만드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엄청나게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매일 내 곁을 지나는 힘없는 한 영혼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게 정답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내 옆을 지나는 그 한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주위에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런 보는 눈이 열려져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를 상처를 치유하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웃는 역사가 이 동대문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